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 팔을 벌리면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그리고 남이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든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영적으로 어린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이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생각을 넣어주고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며 내가 원치 않는 게 무엇이냐, 내게 좋은 게 무엇이며 내게 좋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으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 하나님 같았으면 또는 예수님 같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요 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하여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이유는 우리가 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한 대로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진리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요구할 때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이 가자 하면 내가 가야 돼? 왜 가지 말자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것 아닙니다. 어린 사람은 난 그럴 필요 없어 해서 아무리 상대방이 원해도 내가 원치 않으면 난 싫어요.
난 안 합니다. 난 이게 좋아요.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많이 닮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내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원하면 가주고 하자면 해주고 하기 싫어도 해주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원해도 그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대립되고 마찰이 될 때는 그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상대방이 하라 그런다고 해주는 것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는 주님이 첫째요. 둘째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둘째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대립이 될 때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게 우선이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옳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18절 뒷부분에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한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해서 영향받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에 의하여 영향받는 사람들, 마시는 것에 의하여 영향받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하고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꼿꼿하게 걸음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치욕스럽고 억울해도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내 억울함을 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참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용서한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마음에 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자기가 불을 지르고 불 지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갈 때 베드로도 가야 됩니다, 갑시다 하고 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주님이 네가 이렇듯 나오니 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들어간다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베드로가 들어갔고, 스스로 자신이 교회의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로 밝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처럼 이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꾸로 박힌 십자가에 나는 죽고 싶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설이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게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성경에 안 나오니까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를 위하여 순교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위하여 저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렇게 죽겠냐. 저분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고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믿고 다시 부활을 믿으니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겠느냐. 마지막 이 사도의 죽음의 모습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불러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 설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죽음으로 했는데 나는 어떤 선택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원하고 다니는 것으로는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내 기분 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자, 팔을 벌리고 괜찮다, 날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도 된다, 네가 원하면 내가 가주지, 네가 원하면 내가 해주지, 이러면서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좋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좋게 하려는가? 왜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자체해서 할 수 있는가?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궁금함.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고, 주님이 이것이 당신에 대한 사랑이고 내가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로부터 명령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말 그것이 가장이고 위장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어찌해야 되고 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 것처럼 나도 그 말을 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 믿음을 요구하고 소망을 요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요구하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이 일을 하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요긴하고 요긴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 중심,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유익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아오니 주여, 온전히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걸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